한 영혼을 품고 복음으로 초대하기 위한 금요 설교 시리즈 The Come to the Table, 이 말씀이 3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초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초대하는 건 그것은 참 쉽진 않지만 기쁜 일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한 영혼을 초대하는 것은요, 다양하게 초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장을 만들어서 그 초대하기 위한 사람에게 전달하기 그런 방법도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접 1대1로 만나서 그런 초대에 초청을 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제했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교회에서 전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나가서 말로도 전하고, 그리고 또 전도지를 잘 만들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방전도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지 주면은 제대로 받지도 않고, 그게 참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도 이제 전도지를 하나씩 주고, 이렇게 별로 이제 어떤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것처럼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주일에 한 청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 청년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누어준 전단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단지를 나눠줬는데 그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구깃구깃한 그 전단지를 집어서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전단지를 돌리고 그리고 말로써 복음을 전했을 때 듣겠어? 사람들의 반응이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그 떨어진 구깃구깃한 그 전단지를 들고서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죠. 열심히 그냥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삶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 교회 공동체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다른 거 듣는 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오게 되면은 다른 거 듣고 다른 거 즐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냐 할 만큼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의 영광이, 비밀을 3번씩이나 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탄산음료 중에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카콜라가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 20억 잔이나 된다고 합니다. 초로 환산했을 때 1초에 22,000잔이 1초에 팔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인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액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크가 1886년도에 나왔는데 현재까지도 그 압도적인 1위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그 원액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도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수많은 회사들이 이 코카콜라의 맛을 흉내내려고 했겠습니까?
이건 비화인데 이 레시피는요 임원 중에 2명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장 직원들도 이 원액의 그 전체 배합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원액의 레시피,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밀이 오늘 본문 속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from ages and from generations로 나와 있습니다. ages, generations. 셀 수 없는 무수한 세월 동안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드러났는가? 성도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감추었던 비밀이 누구에게 드러났는가? 성도에게 드러났고 이방인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비밀, 감추어졌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숨겨진 것이 드러난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비밀인가?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누구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이방인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저마다 인생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찾기를 원합니다. 서점을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비밀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이야기가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의 비밀도 있고, 건강의 비밀도 있고, 행복의 비밀도 있고, 나를 찾는 비밀도 있고, 비밀 속의 비밀을,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비밀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밀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찾으면은 인생의 즐거움과 유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비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분적인 비밀을 찾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체적인 비밀보다도 그 부분적인 비밀을 찾으려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토록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질문인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 인류는 수많은 철학들을 쌓아왔던 것이죠. 이 질문 이외에 수많은 과학들을 쌓아왔던 것이고 발전시켰던 것이고 종교들을 만들어내면서 저마다 그 해답을 찾으려 몸부림쳤던 그 질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이 질문의 답을 만족스럽게 해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거장 중에 톨스토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책의 고백록을 보게 되면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갖기 전에 수없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의 흔적들이 많이 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요, 수많은 철학과 그리고 과학과 지식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백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all, 전체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수많은 철학과 과학과 지식과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답습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죠?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그가 찾았던 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정체성이 헷갈렸던 시대를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이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지?
나는 왜 이 세상을 마감하면 어디로 가는 것이지? 청년 시기,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이 정체성이 헷갈렸던 시대를 살았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웃거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을 찾기도 했고요, 과학책을 찾기도 했고, 철학책을 뒤적거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때가 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얻을까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었던 때가 저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이 있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찾은 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은 인생 전체에 비밀의 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의 비밀의 답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내 정체성이 헷갈리고 복잡한 인생 속에서 너무나 쉬워지는 것이죠. 너무나 심플리파이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내 죽음 뒤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 전체의 답을 찾으니 인생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것이죠. 인생이 너무나 심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돼야지 생각해 본 적은 단 1도 없습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목사를 키워야지 생각하고 작정 기도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방송을 공부했어요. 미국에서 방송을 공부하고 공부를 마칠 쯤에 이제 방송국에서 취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학교를 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취업길은 열렸는데 동시에 신학교를 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수업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들어가기로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십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로 그렇게 권사와 장로를 칭하지만 저희 부모님 어땠을까요? 그래, 아들아 가라. 그래, 신학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종이 되라 했을까요? 뜯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한국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불같은 그 심정은 잠재울 수 없었던 것이죠. 신학교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신학교 가셔야 돼요, 목사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그런 생각도 해요. 한 번쯤은 인생에서 신학교를 한번 가셔서 깊은 성찰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 제가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누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한 단어 해석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기웃거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기쁨 일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 전체의 비밀이 누구의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고난과 고통과 고난, 그리고 끝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삶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죄에서 시작되어지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인류 가운데서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시작과 끝과 고통과 고난의 그 전체적인 회복과 답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비밀이라고 전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기쁨을 알리는데 그 시간이 바로 더 테이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시간,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전체의 답이 주어지고 풀려지는 그런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이 주는 또 다른 기쁨이 무엇인가?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복음의 기쁨은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요, 마치 막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 될 거야, 낙천적으로 낙관주의적으로 사고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중에 이언 두기드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란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이 충분히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확신에 찬 근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에 찬 근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확신에 찬 근거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는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와 미래와 이미와 아직 두 측면 속에서 누리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적 측면 속에서는 그 소망은 오늘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깨어질 수 없는 그 샬롬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해도 그 가운데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소망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 중보기도팀을 인도하다 보면은 많은 환우분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만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수술을 앞에 두고 그러한 분이 계시면 기도해 드릴 때도 있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마음은 어떠세요? 물어봅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은 낙심하고 있고 낙담하면은 어떨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감사하게도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가운데 많이 계세요. 어제는 정말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마음이 아픈 것이, 가슴이 아픈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할 정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런 친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복잡한 감정으로 시작한 여정이었는데 내 생각보다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조만간 만나서 나누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이러한 이메일의 답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수술을 잘 끝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고 완벽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아닌 것이죠.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일어설 힘이 있고 새롭게 살아갈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적 우리가 소망을 겪는 것이라면 미래적 소망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게 되어질 그 영광의 소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에서 햄릿이 말하듯이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그 영광의 소망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이 장차 이루게 되어질 영광의 소망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권사님을 통해서 책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답을 찾는 이들에게 질문이라는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 미국에 목회할 때 성도 중 한 분이 핵물리학자라고 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아내와 아이들만 교회 내에 이제 내려주고 돌아가는 것이 부지기수였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아내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해도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암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지 갓 되지 않았고, 그리고 투병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기 전에 그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인류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었으니 참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났으니 참 감사하고, 귀한 자녀를 얻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할 수 있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뒤에 갈 곳을 알게 되었으니 저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갓 믿었습니다. 1년밖에 안 되었으면요, 이거 실족하게 되어지고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수지 맞은 인생이라 고백하며 죽음 뒤에 갈 곳을 알게 되었으니 저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영광의 소망을 붙잡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죽음 뒤에 장차 기다리고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 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직진입니다. 직선입니다. 순환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생은 언젠가 끝이 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 위에 하루하루 점을 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점을 찍으며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죽음이 끝이기에 쾌락의 영혼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다가올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고결하고 담대하게 그 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 되시고 현재의 소망 되시고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이 기쁨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영광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현재의 소망 되시고 장차 영광의 소망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걷는 발걸음보다 한 걸음, 아니 5걸음, 10걸음 앞서서 걸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혼탁하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압도적인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더 테이블로 초청하시어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